입니다. 찬송가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처럼 사자처럼 담대하게 이 세상과 맞서 항거하며 싸워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과 맞서 담대히 싸워 승리하고 오늘도 나 자신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성령 충만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고자 오니
이곳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과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 저들이 주님 뜻을 분별하여 살아내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사로잡으시고 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복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호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아멘. 오늘 마태복음 계속 강의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의 족보, 누구의 족보요? 메시아의 족보 10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열동의 왕권이 제가 이야기했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있었는데 이 2차 포로 기간이었을 것이라. 그것은 주전 597년경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들의 왕권들이 이제 고했다. 종말을 고했을 것이다. 그래서 BC 597년에 종말을 고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와 동시에 마치 바벨론의 포로기, 바벨론의 유수기의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무덤 속 같은 삶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무덤 속과 같은 삶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바벨론의 포로기의 삶이 어떠했다?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무덤과 같은 그 삶에 대한 표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부르짖거든요. 그게 바로 스올 무덤 이런 경험을 했다. 또는 하데스 또는 게헨나 이런 게 다 무덤과 같은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3일간 무덤 속에 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찬송의 가운데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오늘도 여러분들이 무덤 속과 같은 인생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다 창세기 3장 15절의 원수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은 마치 무덤 속과 같았다면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오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처럼 새 시대가 왔는데 이제 구약의 시대를 종결짓고 신약의 시대가 오는 희망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창조하신. 그러니까 저녁은 무덤 같다고 하면 이 새벽은 이른 아침에 광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새하늘 새 땅의 시대가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올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교회적으로나 여러분들의 가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적으로 이 무덤 속과 같은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 70년은 정말 참으로 고통의 기간이요 그리고 눈물의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에도 쉬지 아니하시고 무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낙호라고 하는 것이 중재된다. 낙호의 역사가 계속된다. 낙호의 역사가 계속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엄청난 무덤숲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런 무덤숲과 같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을 구한 자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존속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고토의 땅으로 거하게 하시는,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야곱이가 12아들을 축복할 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창세기 49장에 아버지 야곱이가 유다 아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 쓴 용어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홀이라고 하는, 이 홀이라고 하는 왕권을 말합니다. 이게 주의봉 같은 것을 말해요. 소위 규라고 하는 말도 쓰는데 규 같은 말인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여러분 실로가 누군지 아시죠? 메시아를 실로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로, 여러분들이 실로암 이런 알죠? 실로암. 여러분 이거 말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친다. 이 말은 뭐냐면 유다야, 너의 족속 가운데, 너의 혈통 가운데 왕권의 규를 가진 자가, 왕권의 호를 가진 자가 올 것이다. 이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풀면, 첫 번째는 그렇게 풀었고요. 두 번째는 여고냐는 누구를 낳고? 스알디엘을 낳고. 여러분 여고냐는 실질적으로 예레미야 22장 30절에 보면 무자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알디엘은 네리의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누가복음 3장 27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게 구속사적으로 보면 위기란 말이에요. 대가 끊어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제도에서 보면 나오미의 가문에 대가 끊어지잖아요.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른이 죽어버려요. 씨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셨죠? 보아스를 준비하셨죠. 그래서 이 보아스와 이방 모압 여자의 룻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하나님, 이것을 가리켜서 고엘제도 또는 계대결혼법 이런 말씀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보면 이게 끊어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양자라고 하는 사건을 또 하나님은 쓰셔요. 그래서 양자 관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있었다는 거예요.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양자죠. 하나님은 우리를 뭐 삼으신 거예요? 양자 삼으신 거죠. 그래서 이 양자 관계로서 계승된 것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12절 이하는 어떤 그 족보의 셋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룹바벨까지는 구약의 근거가 있고 이하는 어떤 자료들은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전승되어서 내려온 자료를 가지고 이 마태, 즉 레이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기록들을 이어가고 우리에게 자료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당시에 공적 인정을 받았던 어떤 족보에 의거한 것으로 보이며, 또는 이 본서가 이 족보의 까다로운
아마 전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따지는 전통 유대인들은 이 족보의 이야기를 하면 마태 그 양반 역사에 대해 잘 몰라. 그냥 근데 마태복음서에 대한 족보 이야기를 그렇게 이어갔을 뿐이야. 그렇게 뭐라 그럴까, 하대 취급을 받는다 할까? 정통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보고 섭리,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마태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족보 이야기를 이어갔을 뿐이야. 그거를 어디서 인용해서 그냥 이어갔을 것이야. 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정통 유대인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말 있잖아요. 믿으면 알게 되는데 꼭 알아야 믿어진다는 사람들 가끔 만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으면 알아줍니다. 부부도 여러분들 알고 부부 생활을 시작해요? 모르고 시작해요? 전혀 모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뭐예요? 알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라고 할 때 어떻게 여고냐는 무장인데 어떻게 스알디엘을 얻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 유대인적 해석인데 무슨 제도를 이용하셨다? 양자 관계로 계승자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또 하나 나오죠. 스알디엘은 누구를 낳고? 스룹바벨을 낳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형제인 소위 말해서 부다야의 아들로 기록한 것이 역대상 3장 19절에 의해서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성경이 어려운 구절이다.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또 본문의 12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부분은 대체로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의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에스라 3장 2절, 5장 2절, 느헤미야 12장 1절, 학개 1장 1절, 2장 2절, 23절 등등등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를 봐봐요. 성경적인 자체 안의 증거를 성경의 내증이라고 그러고요. 다른 외부적인 자료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을 외적 증거라고 해서 외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성경적 자체적인 내적 증거가 적다, 많다, 많다. 아까 성경 제가 구절 불러줄 때 많은 구절 불러줘요, 적은 구절 불러줘요. 많은 구절 부르잖아요. 에스라서의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증거하기를, 여러분 에스라는 뭐였어요? 그는 학사 겸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성경을 읽었는데 왜 또 까먹었어요? 학사 겸 제사장, 학자 겸 제사장인데 에스라만은 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지혜를 하나님 달라고, 학자의 여를 달라고. 그래서 공공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학자의 여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 여러분 느헤미야 알아요? 느헤미야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나요? 이런 게 있잖아요. 예레미야 하면 눈물 생각나죠. 느헤미야 하면 뭐가 생각나요? 기도 생각나죠. 기도. 느헤미야는 기도의 선지자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증거를 보아도 학개 하면 뭐 생각나요? 학개 하면 성전 건축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러한 에스라나 느헤미야 학개의 내적 증거를 보아도 스알디엘은 누굴 낳고 스룹바벨을 낳고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마태도 바로 이러한 기록의 근거에서 이 족보를 기술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적 지식이 마태가 얇다 두껍다. 성경적 지식이 여러분 깊지 않다 깊다. 성경적 지식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갈 때에도 말씀 주시기 좁은 게 좋아요? 넓은 게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게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마치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고 그 길을 자꾸 가다 보면 그 길이 눈에 익어요, 안 익어요? 익어요. 이거. 제가 바란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가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고 다섯 번 가고 이게 일주일에 한 서너 번 가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멀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가보니까 안 멀어요. 이거 시원하대.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뭐 도로 지형상이 도로만 쫓아다니라고 옆에 거 잘 관찰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고 가까이 이제 도로가 익혀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알아진다 안 알아진다? 알아진다. 근데 처음 읽을 때하고 10번 갈 때하고 같다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대결혼제도.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고일제도. 이 고일제도는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신명기 25장의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가 여럿이 살아요. 자식이 없이 죽어요. 그러면 그 형수를 누가 맞이해요? 그 다음 밑에 형제가 맞이해서 멀리 있게 해요. 자녀를 이해해요. 자손을.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계대 결혼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알디엘이 후손 없이 일찍 죽었다면 이 부다야는 마땅히 그 형제의 집 세우기. 여러분들 집 세우기를 싫어하는 자가 있으면 하는 행동이 뭐예요? 광장에 장로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룻기서의 말씀에 보면 뭘 벗어 던져요? 신을 벗어 던져요. 그래서 저 사람은 신을 벗어 던진 자라고 하는 이마에 낙인이 찍혀요. 저 사람은 신을 벗은 자다. 이 말은 뭐냐면 계대 결혼법을 모한 사람이에요. 포기할 수. 왜 그 사람이 신을 벗어 던졌다고 그래요? 이유가 있죠. 자기 재산상에 뭐가 생길 것 같아서, 손해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오늘도 사명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주어진 사명 사역을 감당할 때 신을 벗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신을 신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좋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사명도 신을 신는 자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신을 신는 자가 좋습니다. 어제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오셔서 여러분 여기 선교회 신년 원래 예배 원래 우리 교회에 오는 축복이 아니었어요. 충주 동강교회가 그 원래를 해야 할 교회인데 갑자기 90세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려고 우리 교회로 급속히 하루 만에 옮겨진 거예요. 하루 만에 옮겨져서 여러분 봐봐요. 손대접 하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봉사하여 손대접하는 건데요.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둘째 딸 그 성희가 이 손대접하는 모습을 보고 이야 역시 너 젊은 피가 좋긴 좋다. 청문회에 잠자느라고 나오지도 않아요. 난 아픈 줄 알았어요. 얼굴이 부서부서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야 이게요, 어제 고생들 많이 했을 거예요. 고기국죠, 상차림하죠, 여러분 국보다 나르지, 막 등등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권사님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 세우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축복인 거예요. 이 섬김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몸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 섬김이 없는 봉사는요, 여러분 다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열심히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면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 세우기를 한 거예요. 그 형제의 집 세우기 운동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스룹바벨은 제2차 포로기환을 인솔했다고 보고요. 다시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12절 안에서는 뭐냐면 이 바벨으로 사로잡혀 간 역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12절 안에 벌써 역사가 몇 년이 지나요? 70년이 지나요. 그래서 스룹바벨 라포라고 하는 말은 뭐가 보여요? 포로기가 보여요. 포로기에 다시 그 귀환을 보는 거예요. 귀환. 다시 이 민족이 이 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는 뭐가 들어있고 절망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자세히 보니까 누가 들어있어요? 소망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 마태는 몇 년을 좀 단축하고 있는 거예요. 70년의 역사를 담았다가 지금 그것을 종결지을 자 누구를? 스룹바벨을 여러분들이 연상한다면 기분이 좋죠. 왜? 무너진 채권 성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하나 성곽이 중수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들이 다시 노래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은 여러분들 그발 강가에 버드나무에다가, 그발 강가에는 무슨 나무가 자라요? 버드나무가 자라죠. 시골에 우리 풍경도 그런데 개울가에는 아름드리 버드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우리 놀이터였죠. 거기에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금 기타를 걸어놓고 거기서 슬픔의 노래를, 애국의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와 그 수금이 변하여 애국의 노래가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가 되고 그 다윗의 혈통이 꺼지지 않고 빛을 발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꺼지지 아니하고 빛을 발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고, 스룹바벨은 영광스럽게도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자,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스룹바벨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그 완성자로서의 예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12절을 묵상할 때 그것은 간단한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적 역사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는 그 유업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그 축복권에서 차단되어진 그 축복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슨 결혼법을 통해서? 계대결혼법을 통해서 고엘제도라고 하는 계대결혼법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를 주시는, 오늘도 그 믿음, 그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승리에 내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태복음 1장 12절 메시아의 족보 10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 하나님 아버지 새겨보았습니다. 주님, 설망도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새로운 메시아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희망 가운데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말씀대로 살고 은혜대로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